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돛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신약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권능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하였음을 달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아시스 엘림의 12샘물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받아 마시는 능력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권능의 손으로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강건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청명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쁨이 샘솟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에 신음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료의 능력으로 강건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강물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정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시며 치료자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의 고통, 질병의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는 능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권능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어 더욱 강건함이 넘치는 가정과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 바위에서 생수가 나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16장에 보면 만나와 배출하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17장의 1절에서 7절까지는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또 아말렉 족속을 17장에서 8절 16절 말씀에 아말렉 족속을 권능의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15장 22절부터 24절 18절 말씀에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또 오늘 있는 말씀은 15장 특별히 22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시내산으로 가는 길은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입니다. 자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수행받고 또 우상숭배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언약 체결과 봉인식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길에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 생명의 나무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된지라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먹을 수 없는 세상에 독이 들어있는 세상의 쓴 잔을 변화시켜서 단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버리고 생명의 나무, 이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복음의 강물, 십자가 사랑의 강물 속에서 인생의 모든 쓴잔에서 벗어나서 단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그 손으로 달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옹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호와 앞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쓴물, 인생의 쓴잔이 단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 인생의 쓴잔을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단물로 변화된다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의 광야를 가로질러서 신의 산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데 3개월 정도 진행된 이 행진 가운데 그들의 행진 가운데 위기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계속해서 연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을 향한 여정 가운데 당면한 위기가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처음 3가지는 열악한 자연 환경 가운데서 그들에게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마실 물과 먹을 것에 대한 것이고, 4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의 위협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면서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의 위기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들은 홍해를 앞두고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올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노예시몬으로 전락해서 노예역으로 고통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의 정은 약속으로 가는 땅이죠.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죠.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손길에 모든 상황을 맡기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모든 위기를 해결하시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영원한 천국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모든 위기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권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대한 위기가 2번 닥쳤죠.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해요.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신실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물을 내시며 그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여파하는 아말렉 족속을 이기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 승리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영육 간의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십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수의 강물로 흡족하시고 영육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며 또 특별히 가나안 족속은 우상이 바알 신이 아세라가 물을 공급하고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러한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열방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이 폭설과 극심한 더위, 지진, 기근, 홍수, 태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여러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선물을 담으러 바꾸시고 먹을 수 없는 세상에 독이 들어있는 세상의 쓴잔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쓴물을 변화시켜서 단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디쓴 인생의 이기, 신앙의 이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서 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단물을 마시며 흡족함으로 만족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달픈 상황이 있더라도 더욱 인내로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꿀같은 생수의 강물을 마시며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이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수르 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를 떠난 이후의 여정은 민수기 33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르 광야를 민수기 33장에서는 에담 광야라고 부릅니다. 3일 동안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나서 드디어 마라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쓴물이 섞여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광야 행진 가운데 목마름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그들이 발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임을 알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 토막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나무 토막을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로 오염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썩물 독을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염된 세상을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함으로 정화하셔서 은혜의 물을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게 하십니다. 이 부패한 세상,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수물을 달게 하시는 그러한 권능, 그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명하여 길을 내시고 마라의 스물도 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같이 큰 바다의 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또 작은 물, 마라의 스물도 달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영혼의 갈증으로 또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고통할 때 그 물을 마시고 단물을 마시고 흡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승리의 강물 속에서 회복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아시스 엘림의 풍성한 은혜의 샘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건강 회복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치료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의사를 지칭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연약한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적인 치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치료하시는 최고의 의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며 영혼의 연약함을 말끔하게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는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고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구약의 치료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0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하나님이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처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의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의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센 땅에 정착해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며 430년 동안 240여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며 살 때까지 그들은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 우상을 진멸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권능의 주님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백성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 우리가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죠. 그러한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은총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원세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음할 때도 있죠. 세상에서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신음하는 영혼이 다 권능의 주님께 나오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힘있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로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아픔까지도 다 헤아리셔서 완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특별히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말씀의 강물,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셔서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라파 권능의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승리의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인생의 위기 상황도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은 마라의 스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이르니까 그곳에 물샘 열둘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샘물을 마시며 매우 흡족한 상태가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은 마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은 애굽 문명과 바벨론 문명이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이 우글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순종하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 마라의 쓴물을 변화해서 달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디단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삶의 길, 사역의 길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엘림에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며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은혜의 오아시스 같은 엘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림은 현재 와디 가란델인데요. 이곳에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역의 길에 그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샘솟게 하십니다.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장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세상 광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에게 천상의 아름다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천상의 생명수 샘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흡족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라의 스물을 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 엘림과 같은 상태로 만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샘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완전히 깨끗한 영원히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맛보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수로신 의나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샘물, 은혜의 샘물, 치료의 샘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호와 라파, 말의 스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이 넘치고 오아시스 엘림의 은혜로 12 샘물에서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의 샘물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모든 위기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자를 하나님께서 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할 때 그 물을 달게 하셔서 치료의 회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능력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오아시스 엘림의 12샘물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샘물, 말씀의 샘물을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흡족함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